또 우리 시민권,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 미국에 오래 살아도 집에 시민권 얻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이렇게 국적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또 숨어 다니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중국 공안들에게 들키면 또 북송의 위험을 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은요, 자기도 정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에 시민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힘듦을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또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또 평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이 땅에서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고요, 우리의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 저번 주에 끝났는데 한 학기마다 11주에서 12주차 그런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 나오는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김 선생님이랑 저랑 또 다른 선생님들이 가끔 동역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매주 서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안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나오는 그 전도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어린이 선교단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명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정말 사실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뚜렷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데 놀이터에 가서 전하는 그 복음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게 그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매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겠다고 할 때 정말 처음 들었는데 나 예수님이 너무 좋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면서 굉장히 정말 우리 유초등부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뚜렷한 정말 기쁨에 찬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 그런 아이들을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 진짜 여기 이상한 곳 같은데 여기 계속 앉아 있을 거야? 빨리 일어나,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여기 이 사람들이 준 간식들은 마약을 탄 간식일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엄마가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거 이렇게 전해주는 거 듣지 말라고 했어, 빨리 일어나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 이거 꼭 들을 거야 하고 이렇게 끝까지 듣고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고 끝까지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복음을 집에 가서 말하면 그 친구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 아들한테 이상한 걸 전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 전화번호 왜 물어봤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막 이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저희 김 선생님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전해주고자 이렇게 애를 쓰지만 또 그 시민권을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아이지만 당돌하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교육 받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매몰차게 거부하는 어린이, 또 그 시민권을 받아들고 매우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그 시민권을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자랑하면 엄마가 그거 다시 돌려주고 와라 하고 매몰차게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들고 매주 많은 갈등들과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을 학기 어린이 전도협회에 나오는 새소식반을 마쳤습니다. 다시 내년이 되면 봄 학기 그 새소식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전해주고 그 시민권을 정말 끝까지 그 아이가 소유해서
정말 우리가 전해준 시민권을 들고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갔구나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기뻐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죄송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사는 삶. 사도 바울이 어떤 캐릭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고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뿐만이 아니라 또 그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에바브로 같이 디모데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유익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눈물을 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사실 정말 진심을 가진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나도 저렇게 눈물을 좀 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직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설교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그 생각에 반대하면 화가 나고 정말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견해도 있고 복음을 믿었지만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겠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 방향성을 삼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어떤 죄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방향성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드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 그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특별히 사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파멸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은 배요. 이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시고 있는 것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그 쾌락을 최고의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고 육신의 생각들이 들고 그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으로 그 나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들을 다스리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주는 그 자신의 유익과 그 쾌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스키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스키네는 벌거벗음 또는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하나님이 오시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자신의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행동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들어오자 그들은 숨게 됐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영광인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모르고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지금 드는 육신의 그 쾌락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주는 가치를 정말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시민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이번에 2,600명 이 정도가 북송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400명 정도는 이미 북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 선교학교를 제가 목요일마다 섬기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북송이 되면서도 연락이 됐는데, 북송이 될 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다. 내가 오히려 북송이 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정말 오히려 너무나 초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북송되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북송이 되는 그 사람들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그 북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또 많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그들은 없고 그들을 지켜줄 나라가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여전히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곳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육신은 정말 연약합니다. 저도 너무나 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나 있지 할 정도로 저의 육신이 정말 연약한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공황장애가 많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우울증이 많고 아무리 사역자지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상황들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고 두려운 감정이 찾아오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속 드는 그런 악한 생각들,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왜 나는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생각, 죄된 생각들이 밀려올까? 이렇게 저도 그런 제 스스로가 좀 딜레마였는데 인간이라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제 스스로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연약한 육신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혈루병 여인이 12해 동안 그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아질 거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정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 몸을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연약한 육신의 그 치료함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혈루병 여인처럼 나의 그 연약한 육신, 연약한 생각,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상황들을 날마다 주님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낮은 몸, 연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위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완전한 그 구원으로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우리가 그 완전한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요,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고 우리에게는 공황장애와 우울증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드는 그 생각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생각,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생각들만 가득하지 우리의 생각에도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이 정말 들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육신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날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는 어떤 한동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막 자기는 모든 게 다 바뀌어지고 싶고 나 때문에 친구들도 싫어하고 남자친구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막 다 빨리 내가 나 다 빨리빨리 변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2주 전에 했는데 빨리 머리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계속 변화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막 이렇게 조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그 자체를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시지만 어린아이가 정말 아장아장 걸으면서 걷다가 일어나다가 하듯이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정말 스스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정말 언제나 우리가 죄인인 나의 그 모습 자체도 사랑하셨고 그 모습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바꾸길 바라고 정죄하는 친구들과 남자친구라면 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친구들인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정말 엄청나게 빈틈이 많고 정말 너무너무 변화돼야 될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 스스로를 사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저도 변해가고 닮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닮아가고 또 주변에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죄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게 하시고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릴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